하나님 이하의 존재로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앞에서 인용한 바울의 본문을 어떤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고찰해 보아야 한다. 빌립보서 2장 7절은 스스로 모든 특전을 제거해 버리셨다고 번역되어 있으며 KJV에서 스스로 무명의 존재가 되었다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은 문자적으로는 자기를 비워라는 의미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과 함께 성육신의 본질에 대해 무언가를 조명해 주지 않는가? 라고 그들은 묻는다. 그것은 성자께서 인간이 되시면서 그분의 신성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아닌가? 이것이 소위 케노시스 이론이다. 케노시스란 헬라어로 비우는 것이라는 의미다. 케노시스 이론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건 그 배후에 있는 개념은 성자께서 인간이 되기 위해 자신의 신적 특성 중 어떤 것을 포기해야 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참된 인간의 삶에 필수 불가결한 공간과 시간과 지식과 의식의 제한을 받는 경험을 공유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케노시스 이론은 여러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어떤 사람은 성자께서 도덕적 속성, 즉 정의, 거룩함, 진실함, 사랑은 그대로 지니면서 형이상학적인 속성, 즉 전능하심, 편재하심, 전지하심만을 벗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람은 성자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 특별히 신적인 능력과 함께 신적인 자의식도 포기했으며 성자의 지상 생애 도중에 신적 자의식을 다시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영국에서는 1889년 고어 주교가 처음으로 케노시스 이론을 제창했다. 19세기 고등 비평가들이 스스로 안다고 생각한 구약의 오류들을 왜 주님은 몰랐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고어의 명제는 성자께서 인간이 되실 때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완전한 신적 무호성은 보유했지만 사실들에 대한 신적인 지식은 포기했다는 것이다. 그분은 역사적 사실의 영역에서는 당시 널리 통용되던 유대 사상에 대한 지식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분은 그 사상이 다 옳지는 않다는 것을 모른 채 그것들을 의문의 여지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이 축자적으로 영감되었고 전적으로 참되다고 생각하셨으며 모세 오경은 모세가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것으로 여기셨다. 하지만 이는 고어가 생각하기에는 지지할 수 없는 견해였다. 많은 사람이 이 점에서 고어를 따르면서 구약에 대한 그리스도의 의견을 거부하려 했다. 하지만 케노시스 이론은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우선 그것은 억측으로서 그 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인용되는 본문들은 사실상 그 이론을 전혀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울이 성자께서 자신을 비우고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할 때 염두에 두었던 것은 전후 문맥이 보여주듯 신적 능력과 속성이 아니라 신적 영광과 존엄,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버렸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대한 필립스 역과 KJV는 바울이 의미한 바를 올바르게 해석했다. 성자께서 신성의 측면을 조금이라도 벗어버렸다는 개념을 뒷받침하는 성경적 증거는 전혀 없다. 그 이론은 또한 크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야기한다. 만일 인간 그리스도 예수가 신성의 특성 중 일부를 갖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분이 온전히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 일부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분이 성부 하나님을 완벽하게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는가? 더구나 그 이론이 시사하듯이
지상에서의 참된 인간됨이 축소되지 않은 온전한 신성과 양립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늘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므로 영광 중에 계신 사람인 그리스도는 신적 권능 일부를 영원토록 잃어버린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 이론에 의하면 영국 국교회 조항 제2조의 신성과 인성이 성육신에서 한 인격으로 결합되어 결코 나뉘지 않게 되었다는 진술 역시 성육신 때 성자가 특정한 신적 속성을 상실하여 결코 회복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전능하심과 편재하심과 전지하심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보여준다. 케노시스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하늘에서는 이러한 속성들이 참된 인성과 상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지상에서는 이러한 상반됨이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과연 어떤 이유를 댈 수 있겠는가? 더구나 고어가 그랬듯이 그리스도의 나머지 가르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신적 권위를 부여하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 일부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케노시스 이론을 사용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포괄적이고도 명확한 말로 자신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주장하셨다. 자신은 아버지가 보내신 사자 이상의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줄도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라고 단언하셨다. 이러한 주장들의 측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대안만을 취할 수 있다. 그 주장들을 받아들이고 구약의 영감과 권위에 대한 예수님의 단언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에 완전한 신적 권위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신적 권위에 철두철미하게 의문을 제기하든지 하는 것이다. 만일 고어가 정말로 예수님의 도덕적, 영적 가르침이 권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자 했다면 구약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닌 진실성을 의심하지 말았어야 했다. 다른 한편으로 고어가 정말로 구약에 대해 예수님과 의견을 달리하기로 결정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주장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어떤 것에 대해서든 예수님의 말에 동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일관성 있는 견해를 취했어야 했다. 만일 케노시스 이론이 고어가 염두에 두었던 것과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증명한다. 즉, 신적 지식을 포기하신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오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주장하신 예수님은 자신과 우리를 우롱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따라서 만일 예수님의 주장에 따라 그분이 교사로서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려 한다면 케노시스 이론을 거부해야 하며 어쨌든 간에 그 이론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기를 거부해야만 한다. 사실상 복음서의 기사들은 케노시스 이론과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한다.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 양자에 대한 예수님의 지식이 때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수님은 이따금 어떤 것을 물어보신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예수님은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다시 오도록 정해진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단언하신다. 하지만 어떤 때에는 초자연적인 지식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신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그늘진 과거를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갈 때
그가 잡은 첫 번째 고기의 입속에 동전이 들어 있으리라는 것을 아신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신다. 마찬가지로 때때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먹이시며 죽은 자를 소생시키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초자연적 능력을 보여주신다.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신적인 지식과 능력을 완전히 빼앗긴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신적 지식과 능력 둘 다에 의지한다는, 비록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시긴 하지만 그런 인상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신성이 줄어들었다는 인상을 받기보다는 신적 능력이 억제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억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시하는 진리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분명 성자께서 성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신다는 의미다. 신성에 대해 계시된 신비 중 일부는 그 세 위격이 서로 확고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복음서를 보면 성자는 독립적인 신적 위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부께서 지시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종속적인 분으로 나타난다.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삼위일체의 첫 번째 위격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선한 기뻐하심에 복종하는 것은 두 번째 위격의 본질이다. 바로 이 때문에 그분은 자신이 성자이며 첫 번째 위격이 자신의 성부라고 단언하신 것이다. 성자는 영원함과 권능과 영광 면에서 성부와 동등한 분이었지만 성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성부의 뜻을 행하는 데서 모든 기쁨을 찾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이는 삼위일체의 첫 번째 위격이 신성의 일들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고 세 번째 위격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셔서 두 위격의 공동 명령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신인이신 성자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성부에게 순종하신 것은 성육신에 의해 생겨난 새로운 관계가 아니라 하늘에서 누리는 성자와 성부의 영원한 관계가 시간 속에서 계속되는 것이었다. 하늘에서와 마찬가지로 땅에서도 성자는 성부의 뜻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다. 만일 그렇다면 모든 것이 설명된다. 신인이신 그리스도는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알지도 않으셨다. 성자께서는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하지는 않으셨다. 어떤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성자께서는 알 수 있을 만한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알지 않으셨고 오직 성부 하나님이 알도록 뜻하신 것만을 아셨다. 성자의 지식은 그분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제한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신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몰랐던 이유는 성육신 때 모든 것을 아는 능력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환 이전에는 그 특정한 지식을 갖지 않도록 성부께서 뜻하셨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대한 칼뱅의 다음과 같은 주석은 분명 옳다. 성자께서 자신의 중보적 사역을 완전히 이행하기까지 그 정보는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성자는 부활하신 후에 그 정보를 받았다. 따라서 예수님의 지식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은 성육신의 양태가 아니라 성자께서 지상에 있는 동안 그분을 향한 성부의 뜻과 관련하여 설명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에 케노시스 이론과 모순되는 사실이 일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케노시스 이론 없이는 잘 설명될 수 없는 사실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워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자. 그것은 영광을 버린 것, 권능을 자발적으로 억제한 것, 역경과 고립과 학대와 악의와 오해를 받아들이는 것,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압도될 정도의 고뇌, 육체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포함하는 죽음 등을 의미했다. 그것은 그분의 가난함을 통해 인간이 부해지도록 하기 위해 사랑스럽지 못한 인간을 최대한 사랑하셨다는 뜻이다. 성탄절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곧 성부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시고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 30년 후 십자가에 달리셨으므로 타락한 인류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소망,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소망, 영광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껏 들어본 혹은 앞으로 들을 메시지 중 가장 놀라운 메시지다. 우리는 성탄절 정신에 대해 그럴듯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말은 가족 간의 감상적인 즐거움 이상의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한 바에 의하면 이제 그 구절은 사실상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첫 번째 성탄절에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그분의 정신이 인간의 삶에서 재현되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성탄절의 정신은 1년 내내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되어야만 한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장 건전하고 가장 정통적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이가 우리 주님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즉, 주변에 널려있는 인간의 필요는 보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필요들을 채워주셨으면 하고 경건하게 바라면서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기도를 한 후에 눈길을 돌려 다른 쪽으로 지나가 버린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수치이며 불명예이다. 이것은 성탄절 정신이 아니다. 또한 훌륭한 중산층 그리스도인 가정을 세우고 훌륭한 중산층 그리스도인들을 사귀며 자녀들을 훌륭한 중산층 기독교 방식으로 키우는 것을 삶의 야망으로 삼으며 기독교적이건 비기독교적이건 공동체의 중산층 이하 계층의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그리스도인들, 애석하게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많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신 역시 성탄절의 정신이 아니다. 성탄절 정신은 잘난 체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빛을 발하지 않는다. 성탄절 정신은 주님과 마찬가지로 동료 인간들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가난하게 만들고 자신의 것을 쓰고 쓰임을 받으면서 친구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수고하고 돌보고 관심을 기울이는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이다. 이런 정신을 보여주는 사람은 마땅히 있어야 할 만큼 그렇게 많지 않다. 만일 하나님이 그분의 자비로 우리를 소생시키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 중 하나는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이러한 정신을 더 많이 생기게 하는 일일 것이다. 만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영적 소생을 바란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이러한 정신을 개발하도록 애쓰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